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안에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한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40일 동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구원은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어졌고 모든 것 가운데 건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다. 지금 죽음이 넘어갈 수 있었다. 그로부터 그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재앙들이 끝이 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해야 될 것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백성들을 십자가로 이끄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옛사람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이것을 끝까지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들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뭐냐 하는 거죠. 부활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예수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고 부활이 예수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활입니다. 내 삶에 예수가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 십자가로 가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듭남 부활입니다. 예수가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 부활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부활이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 안에 함께 참여한 예수의 생명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걸로 표현을 하면 뭐냐 하면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가서 나와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죽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십자가로 같이 가자.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자. 그럴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로 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구원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그 믿는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계산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가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왜 이 교회 지붕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고 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왜 십자가에 우리가 환호를 하느냐? 예?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리입니다. 예수와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뭐냐? 왜 왔냐? 그 말이죠. 예수와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따로 내 따로 그러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놀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구원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하나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저 예수가 내구나. 저 어린 양이 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 예수가 나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구속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지는 것이 세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세례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자리입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많은데 남녀가 합해지는 것은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합방을 하고 하나로 합해지는 결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누가 신앙을 성경 공부라고 했습니까? 공부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와 내가 신랑과 신부로 합방하는 날입니다. 합해지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도 예수는 예수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은 했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놀고 여자는 여자대로 놀고 이러면 이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와 내가 하나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해졌다 그 말이죠. 예수와 합해졌으면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내가 예수와 합해졌잖아요. 내가 예수와 결혼되었잖아요.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언제 죽었노?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노?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그 살아나심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 가운데서 살아나심, 그것이 그 새 생명이 내 새 생명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부활이 되어진다. 왜? 예수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로 왔다는 겁니다. 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신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헤엄을 잘 치는 돌고래하고 내하고는 하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노는 데가 다르잖아요. 노는 데가. 돌고래는 물속에서 놀지만 나는 땅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원형의 사람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거잖아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만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발견할 때에 우리가 구속을 얻고, 그 자리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화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뭐 예화가 아니냐, 뭐 비유가 아니냐. 예화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나무. 예?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했잖아요. 우리는 생명에 붙어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이 말은 예수님과 사람의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포도나무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실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가지는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하나의 그냥 예화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나와 예수는 한 몸이구나. 예? 내 생명이 사는 것은 예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내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남녀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한 몸으로 이제는 합방이 이루어지고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새 생명. 타락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은 그 옛 생명이 아니라, 죽을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생명, 부활의 생명, 거듭난 생명,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이 이제는 내 안에 현실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에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새 생명이 되어진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나는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형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다.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가 나로 사는 그런 하나된 생명, 하나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죠.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천국은 눈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천국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 지금 천국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고 다음에 다시 죽어 영원히 사는 것이 죽음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죽고 천당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예수가 영생이잖아요. 예수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나는 영생이에요. 지금이 영생이에요. 지금이 영생이에요. 아까 전에 부활도 그랬잖아요. 부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갈라진 게 부활이냐? 예수가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예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자체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부활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사람, 원형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생명이 되어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구속,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해라, 땅에 번성해라, 하나님의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잖아요. 폐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생명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일은 예수가 하시고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십자가로 가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나는 그 예수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또 덥다고 그러네요. 또 내일인가 모레인가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이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와 내가 하나 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